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주정환입니다. 오늘은 이병욱 의사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영육을 치료하는 의사, 도대체 의사여 전도사여? 내게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마 환자를 치료하는 일 못지않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적인 내 모습 때문이리라. 그런 질문을 받을 때면 내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흐른다.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내 모습을 보며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 전도는 목회자나 선교사만 하는 일이 아니며 시간이 남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도는 크리스천인 우리 모두의 사명이며 생활 속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이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가슴 뿌듯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병실에서는 전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환자들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잠시도 망설일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 나도 처음에는 해진하려 병진에 들어가서 환자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럴 때는 우선 하나님께 담대함을 주시기를 요청했다. 하나님, 제가 이 환자분을 위해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주님께 힘을 구하면 거부할 것만 같던 환자가 순순히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지켜보던 보호자들도 함께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곤 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오히려 환자와 보호자들이 나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오기도 했다.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와 전도를 실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수술한 환자 가운데는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하지만 모든 환자들이 복음에 대해 열려있는 것은 아니다. 환자들 가운데까지 끝까지 기도를 받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한 번은 불심이 좋다고 소문난 보호사를 진료한 적이 있었다. 기도 안 하면 나도 수술해 줄 수 없습니다. 옥신각신 하던 끝에 결국 기도를 받았던 보살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예수님을 무척 열심히 믿는 크리스천으로 변했다. 어디 불교 보살뿐이랴. 스님과 함께 기도했던 적도 있다. 합장한 스님의 손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멋쩍어 하던 스님은 마지막에 아멘까지 따라했다. 또 하나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 가운데는 소위 조폭이 한 명 있었다. 배에 칼을 맞고 피범벅이 된 채 응급실로 실려온 그의 온몸에는 푸르게 새겨진 커다란 용 문신이 있었다. 나는 인간적인 생각이 불쑥 치밀어 올랐다.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람에게도 기도를 해줘야 하나? 솔직히 기도를 해주고 싶지 않았다. 순간 하나님이 내게 조용히 하시는 말씀이 들렸다. 내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왜 포기하느냐? 나는 해결을 한 뒤 그를 열심히 기도해 주었고 최선을 다해 수술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 험악하던 조폭 환자에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다. 내게 찬송가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성경과 찬송이 붙어있는 합본책을 사다 주었는데 해진을 돌 때마다 그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에 감동을 받은 나는 그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권면했다. 조폭 생활에서 은퇴하고 나면 꼭 교회에 나오겠다던 그 환자의 얼굴이 지금도 떠오른다. 나는 대대로 유교를 신봉하고 불교를 숭상하는 집안에서 장손으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보살이셨고 사람들은 나를 꼬마 동자라고 불렀다. 1년에 드리는 제사만도 수십 차례에 달했던 우리 집안은 장손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다. 나는 말썽 없이 공부 열심히 하고 말 잘 듣는 모범생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고 조상의 돌보심을 빌었는데도 우리 집에는 왜 불행이 끊이지를 않았는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은 계속 실패를 되풀이했고 어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나가셔야 했다.
할아버지 역시 술로 세월을 보내시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된 채 방 안에만 누워 계셨다. 풍파가 끊이지 않고 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집, 어린 마음에도 그런 집이 좋을 리 없었다. 쓸쓸한 집에 들어가는 게 싫어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내게 믿음의 친구들을 보내주셨다. 그들과 어울리는 사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다. 예수 믿는 친구들의 집에 가면 수시로 기도를 드리는 가족들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게 보였는지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아, 하나님이란 분은 참 좋으신 분인가 보다. 예수 믿는 집안은 이렇게도 행복하구나.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던 내가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평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진학하면서부터였다. 내가 다닌 부산 분이엘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었는데 감사하게도 믿음이 좋은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 덕택에 나는 예수 믿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차츰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특별히 학교에서 매년 5월경에 있었던 부흥회의 한 순간이 잊히지 않는다.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설교를 하실 때였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순간 목사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다. 병우가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단다. 나는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썼다. 어떤 사람은 갖은 모욕을 하며 내게 침을 뱉기도 했다. 비웃음과 조롱도 받았지만 나는 그 모든 고통을 참아냈단다. 그만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 예수님, 그 말씀이 내가 어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 체험이 일어났다. 바로 그때부터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나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서 꼼짝없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다. 무슨 일을 하든 장래에 무엇이 되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나의 유일한 기도였다. 부흥회가 끝나고 얼마나 지났을까? 내가 의사의 길을 걷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다. 여느 때처럼 밤늦게까지 공부한 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모님과 온 가족이 아무 말 없이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다. 알고 보니 프랑스에 교수로 나가 있던 둘째 삼촌이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급히 귀국한 것이었다. 삼촌은 이공계 분야에서 인정받는 젊은 학자로 장래가 촉망되는 분이셨다. 삼촌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다. 뛰어난 학자로서 지식을 인정받고 있었지만 암이란 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삼촌의 모습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안타깝게 보였는지.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이 검게 타들어가는 삼촌의 모습을 보며 내 안에 한 가지 소망이 생겼다. 의사가 되겠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나는 가끔씩 하나님 앞에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절실하게 기도하던 그때를 떠올리곤 한다. 그럴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던 삼촌의 모습이 되살아나 의사로서 더욱 최선을 다하고자 기도하게 된다. 의사가 된 후 해외 의료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1989년 인턴 시절부터 필리핀 의료 선교를 시작했다. 올해까지 17년째 필리핀 의료 선교를 해오고 있는데 현지인들과 했던 약속 때문에 바쁜 중에도 절대 사역을 걸을 수가 없었다. 작게만 느껴지는 의료 선교를 마치고 떠나올 때면 항상 큰 눈을 깜빡이며 내게 물어오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선생님, 내년에도 꼭 오실 거죠? 그럼요, 꼭 옵니다. 내가 어찌 그들과 한 약속을 어길 수 있단 말인가? 혼자 시작했던 의료 선교는 결혼 후 동역자 된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기쁨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처음 만났을 때 믿음이 없었던 아내는 나는 선교할 사람이요 라고 당당히 선포하는 내 모습에 무척 놀랐다고 한다.
그랬던 아내가 지금은 나의 가장 절실한 동역자가 되었다. 신혼 무렵 병원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와 함께 필리핀에 가져갈 약을 분류하고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약을 새로 포장하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었다. 당시 우리가 살던 방 2칸짜리 자그마한 신혼집은 늘 약 무더기로 가득 차곤 했다. 선교에 대한 꿈을 품고 사는 것만 해도 행복했는데 하나님은 생기지 못했던 큰 선물도 더해주셨다. 필리핀으로 떠나기 전날 부모님이 오셔서 짐 정리를 도와주셨는데 어머니는 우리 모습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이놈이 새댁을 데리고 필리핀 오지에서 무료 진료를 하고 싶을까? 그것도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다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럴까? 이놈한테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게 하는 하나님, 어디 나도 한번 믿어보자. 나는 그저 의료 선교에 헌신하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구원까지 덤으로 허락해 주셨다. 불교 보살이셨던 어머니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누구보다도 큰 나의 기도 후원자가 되셨다. 그러자 복음의 열매가 놀랍도록 빠르게 맺히기 시작했다. 완강하던 아버지를 비롯해 누나와 동생까지 차례대로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해서 나는 늘 크리스찬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살려고 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사명을 잃지 않고자 스스로에게 항상 되묻는다. 그러다 보면 세상 속에서 나태해지려는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금 나 자신을 독려하게 된다. 전공의 시절 너무나도 바쁘고 일에 쫓긴 나머지 사명을 잊고 지낸 적이 있었다. 해진을 돌고 수술을 하기에도 바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다. 그러던 중 내 모습을 회개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일반 병실에 계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중환실로 옮겨지더니 손쓸 틈도 없이 숨을 거둔 것이다. 영안실로 옮겨지는 할아버지를 보며 나는 가슴을 치고 회개했다. 내가 한 번만 손잡고 기도해 드렸어도, 내가 한 번만 예수님을 전했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셨을지 모르는데 나태함 때문에 그분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자 뜨거운 통안의 눈물이 쏟아졌다. 근무할 직장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떠올랐다. 하나님, 제게 환자를 맡겨주시면 제가 맡은 환자는 모두 전도하겠습니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애통함으로 가슴을 쥐어뜯었다. 당장이라도 할아버지가 나타나 나를 원망할 것만 같았다. 의사선생, 왜 내 영혼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나와 같은 영혼이 없게 하시오. 지옥에 오는 것은 나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너희가 밤낮으로 환자의 육신을 치료한다 해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처음에 의사가 되고자 했을 때 순수하게 품었던 다짐이 떠올랐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중요한 것이었다. 의사라는 내 직업은 그들의 육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네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 말씀.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가슴에 와 박혔다. 그부터 내 삶의 모든 현장이 바로 나의 선교지가 되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을 전해 듣고 변화되는 한 분 한 분을 보고 있노라면 아무리 힘들고 지쳐있는 가운데서도 결코 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특별히 의사의 말을 법처럼 받드는 환자들을 보면 주님께서 내게 의사라는 직분을 허락해 주신 이유를 알 수 있을 듯하다. 의사만큼이나 영혼을 구하는 일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직업도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 소명을 감당하라고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을 내 어찌 헛되이 쓸 수 있을까? 병원 해진을 도는 오늘도 나의 손에는 무조건 무시로 무차별 무수히 무엇보다 무릎으로 무한을 당해도라는 현장 전도 출무론이 들려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나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환자들에게 부어 주소서. 감사합니다. 주 정한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